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곳이에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함께 발가벗고 가서 주님의 보혈의 목욕탕에 목욕하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야 되느냐? 구원 공동체.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듯이 살아있는 성도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떤 길도 천당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거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얼마나 절박한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쓰기를 거절했을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슨 현상이냐?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무관심해진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불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은 생각이 우리 가슴 속에 나게 될 때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금 부릴 듯한 은사를, 부릴 듯한 마음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교회 그랬을 때 생각나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군대를 갔어요. 나이가 꽤 들어서 원래 대학 들어갈 때에 남들보다 조금 늦게 대학 들어갔는데, 대학까지 마치고 대학원 졸업 맞고 군대 갔으니까 나이가 조금은 들어서 군대 갔단 말이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군대 가더라도 이 피교육자가 되고 나니까 춥고 배고픈 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장교 훈련이라서 그래도 먹을 것이 넉넉했는데 그 당시는 좀 배가 많이 고프더라고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저희들은 장교 훈련을 하루 일과를 끝나고 나면 우리 장교들에게만 주는 점호빵이라는 게 있어. 동그란 도나스. 대전 시내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대전 시내에서 가난 제과에서 나오는 그 도나스 2개를 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점호빵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점호 끝나면 주는 빵이다, 그런 뜻인데,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은 다 대접을 받아봤는데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 가운데서 혓바닥 생기고는 전모빵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맛있는 빵은 제가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빵 주더라도 내가 먹지도 않습니다만, 그때는 빵 2개 먹고 나면 얼마나 빵이 더 먹고 싶은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른 주워 먹고 물 꿀꺽꿀꺽 마시고는 이렇게 옆을 쳐다봅니다. 오늘 설사 만난 놈 없나, 오늘 배 아픈 놈 없나, 그러고 쳐다보는데 군대는 이상하게 설사 만난 놈도 없고 배 아픈 놈도 없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두리번거려요. 누가 안 먹나 하고. 그래서 제가 꾀를 냈어요. 이리 오느라고 다 불러가지고, 야, 우리 빵 더 먹고 싶은데 한번 꾀를 한번 내자. 빵 더 먹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거 1개 먹고 물 마시나 2개 먹고 물 마시나 배고픈 거는 마찬가지인데 우리 1개만 먹고 1개는 빵 개를 들자. 그래가지고 빵을 1개를 먹고 1개는 빵 개를 들었어요. 빵 개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대개 군대는 보면 침상이라고 그래서 이쪽에 쭉 한 줄 이제 잠자고 저쪽 건너편에 한 줄 쭉 잠자는데, 한쪽 침상에 8명 정도 이렇게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우리 침상에서 이제 빵 개를 하니까 저쪽 침상도 자기들끼리 빵 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 타는 날을 9개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빵개 타는 날이 얼마나 그렇게 기다려지는지 몰랐습니다. 참 빵개 타는 날이 기다려졌고, 그날은 기다리는데 솔직히 말해서 장가하는 날보다 더 기다리겠더라고. 그래서 빵개를 타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제가 있으면서 그 목욕할 수 있는 시간을 길게 주질 않아요. 저는 공군 훈련을 받았는데 이 공군은 속도전이다 그래서 뭐든지 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군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완전 무장하고 있다가 비행기에 타서 휴전선까지 직결하는데 3분이 넘어서면 이제 적기가 서울 상공에 출현하게 되기 때문에 3분 내에 휴전선에 직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전이라서 목욕도 그렇게 빨리 시켜요. 빨리 목욕하고 나오고. 그래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땀 흘리고 목욕탕에 한 10분 정도 들어갔다 나오고 나면은 잠자려고 하면 그때 이제 때가 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늘 아쉬운 게 목욕 시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공군교육사령부 정신전력 교관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군대 갈 때 이미 장가를 갔걸랑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다가 집을 얻었는가 하니, 이제 장교들은 영우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빵집 많고 목욕탕집 많으면 유성에 제가 집을 얻었어요. 유성에 집을 얻고 거기서 이삿짐을 뿌려놓고 우리 집사람이 지금도 저는 이사한다고 그러면 어디 도망갑니다마는 그때도 그 버릇은 여전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이삿짐 풀어놓자마자 우리 집사람이 짐 정리하는 틈을 타서 제가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생각이 나서 우리 전태환 장로님 그 장군 이름 빌려가지고 우리 그 알파 코스 하시는 분들이 대전에 우리가 이제 교육받으러 가가지고 그 계룡 파스텔인가 스파텔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계룡 스파텔 호텔에 잤는데 그게 바로 옛날에는 국군 장병 휴양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국군 장병 휴양소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사를 끝내놓고 들어가서 장교들만 들어가는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머릿속에 그릴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그때 들어갔을 때 그 실망감은 지금까지도 눈에 너무나도 선해요. 그 금방이라도 바퀴벌레 나올 것 같은 목욕탕,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목욕탕일 줄 알았는데 그 조그마한 목욕탕, 두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 목욕탕,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목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들어갈 때에 그때 그 목욕탕에 있었던 그 사나이, 제가 얼굴 보면 알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사람들 가운데 제 눈깔 생기고는 그렇게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금방 애 하나 낳게 생겼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남자가 목욕탕 속에 턱 들어있더라고요. 하여튼 다리 하나가 나 그렇게 굵은 거는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굵은 다리를 딱 하고 버티고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엄두가 안 나서 거기 못 들어갔습니다. 거기 못 들어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대개 군대는 이제 척 보면 이제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급 장교처럼 새겨 생기니까 자기는 이제 영광급 장교쯤 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나오더니 큰 궁뎅이를 가지고 땅바닥에 탁 펄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바가지에 이제 앉으면 되는데 이 양반은 바가지 3개 갖다 놔도 못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아예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더라고. 탁 앉으니까 살이 앞에 옆으로 뭉개져 나오더라고. 그럼 사니까 어이 초급 장교 이리 와서 등 좀 밀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뭐 어떡합니까? 군대는 또 이제 계급 사회니까 가가서 등을 밀어줬죠. 밀어주는데 참 하여튼 나는 그런 넓은 등골짜가 나는 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그 때는 또 얼마나 많은지, 또 이생 목욕탕에도 안 오는지. 그래서 그 등을 다 밀어줬어요. 다 밀어주고 나니까 나는 이제 제가 지등 실컷 밀어줬으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넓은 등을 몰아줬으면은 지가 내 등 밀어주면 그 손바닥 하나로 이러면 끝날 텐데 그게 뭐 돈이 듭니까? 시간이 듭니까? 내 등을 밀어주면 좋겠는데 그건 밀어주질 않고 그냥 가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의가 없다 그러고 생각했는데 또 물을 2바가지 끼얹더니 목욕탕 속에 풍덩 들어갔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좀 이제 나처럼 빼싹 마른 사나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탕에 오더니 무슨 일로 시비가 벌어졌어요. 그러더니 너 자네 계급이 뭔가? 이 사람이 자네라니. 그리고 이놈저놈이 막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나가서 보자.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한바탕 붙을 참입니다. 근데 그 참 남들 싸움 구경하는 거 그거 구경해볼만 하거든요. 그냥 목욕이 안 되더라고요.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뚱뚱한 사나이가 나가길래 얼른 구경하겠다고 저도 따라 나갔죠. 그리고 있는데 보니까 육군 중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충성하고 인사를 하고 딱 이제 뭐 화장하는 척하고 이제 싸움 구경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바싹 마른 사이가 나왔어요. 하여튼 나오는데 그 사람 폼은 지금까지도 그림을 그리더라도 선명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탁 쳐다보더니 목이 확 이게 목에 숙을 하나 목에 두르더니 척 쳐다보더니 육군 중령이 버티고 떡 쓰니까 자식이 말이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한 대령이나 완스타나 그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쪼박쪼박 걸어가더니 옷장문을 딱 열더니 모자를 딱 쓰더라고요. 반쪽도 안 입었어요. 모자만 딱 쏘고 가지고는 군대에서 이제 푸싱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슴을 이렇게 밉니다. 이렇게 이제 때리면 큰일 나니까 푸싱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이야, 이 자식이 말이야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 뚱뚱한 사나이가 얻어 터지는데 참 그 통쾌하대요. 목욕탕에 와서 폼 잡다가 얻어 터지는 거 보니까 얼마나 통쾌한지. 그래서 내가 또 한편 겁이 나서 초급 장교가 얼른 도망을 가기는 갔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그리고 집에 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교회가 목욕탕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바로 제가 개척교회를 했는데 대전에서 제가 그날 저녁에 개척교회하고 내가 이틀 정도 있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그때 했던 설교 제목은 그게 아닙니다만은 주제는
교회는 목욕탕이다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 동네에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오래된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다 함께 발가벗고 가서 주님의 보혈의 목욕탕에 목욕하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이런 다른 게 없습니다. 아무튼 이 동네에 상처 입은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 주님 전에 나와서 떼베끼고 시원함을 얻듯이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 얻는 공동체가 되면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야 되느냐? 구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구조선이에요. 구조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 오늘도 이제 새 가족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새 가족들이 무슨 전도하노?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일 나무도 세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묵은 닭은 알을 못 난다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분들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다 보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손 뻗으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교회로 인도할 만한 사람 다 인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는 불신자. 그동안 우리끼리 사귀고 우리끼리 만났는데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관심 갖지 못했던 분들, 우리가 사귀지 못했던 분들, 만나지 못했던 분들하고 부지런히 만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을 인도하고 나면 참 이상합니다. 방황하는 사람 만나면 방황하는 사람이 그 곁에 있고요, 새 가족을 만나면 새 가족이 그 곁에 있고요, 불교 신자 전도하면 불교 신자가 그 곁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전도는 누가 하는 거니? 새 가족이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신앙은 자유인데 뭐 개인적으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강요하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또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듯이 살아있는 성도는 복음을 전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인구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2년 전 1999년 10월 12일 0시 2초 보스니아 사라예보 병원에서 29살 된 부인이 첫째 딸을 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이 아이를 지구상의 60억 번째 인구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반드시 그 아이가 60억 번째는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이제는 1999년 10월 12일을 기점으로 이 지구상에 60억이 넘는 인구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25년 후가 되면 80억이 돼요. 50년 후가 되면 93억이 됩니다. 현재 상태로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의 인구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관심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배신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지상명령. 그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가지 일을 해야 된다면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일 때문에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최우선되는 명령, 가장 무거운 명령, 첫 번째로 행해야 될 명령이 뭐냐?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1514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만도 233번, 마태복음에만도 54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찾아가는 것, 우리가 여기 모였으니까 야 불신자 이리 와봐가 아니고 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말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보다도 교회에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절박한 필요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어떤 아이 집에 와서 밥하는 파출부가, 청소하는 파출부가 뭘 잘못 건드려서 불을 내버렸어요. 갑자기 불이 확 솟아오르니까 가스가 폭발하면서 그냥 놀래가지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밖에서 부들부들 떠다가 뛰어나왔는데 정작 어린아이 하나가 안방에서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른이 어린아이를 눕혀놓고 저 혼자 살겠다고 뛰어나온 것, 이건 바로 살인죄, 살인죄. 만약에 누가 성인들이 거기에 잠자고 있었다고 하면 뛰어나면서 불이야라고도 소리를 질러야 된단 말이죠. 사막을 걷다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내가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신받다 소리를 질러야 된단 말이에요. 오아시스다라고 소리를 질러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여러분,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떤 길도 천당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거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절박한 일이에요. 얼마나 절박한 일입니까? 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좋은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는요, 우리 교회에서 비타민C를 먹고 나니까 감기도 안 걸리고 비타민C를 먹으니까 피곤도 안 하고 비타민C를 먹으니까 좋다. 그래서 이왕재 교수가 간 다음에 가는 곳곳마다 예수 얘기는 안 하고 비타민 얘기만 하고 한소망교회 교인들이 다녔다고 그래. 예수보다 비타민 얘기를 더 많이 했다고. 왜냐하면 내가 먹어보니까 좋으니까 비타민C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야. 하잘것없는 그까지 얘기를 하면서 아무나 만나더라도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감각한 것,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 아주 잘못된 것이다. 무감각과 두려움, 두 개의 반대되는 위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교재에 보니까 성령님이 한 공동체 한 사람을 포기하게 될 때에 영혼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한 나라의 공동체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버리려고 하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불신자들에게 무관심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한소망교회를 이제는 쓰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버리면 우리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무관심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쓰기를 거절했을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슨 현상이냐?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무관심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무관심해진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구원받은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내게 전혀 없다, 내가 구원 얻었다는 감격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망도, 불신자들에 대한 관심도 없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가짜가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폐기 처분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전혀 전도에 대해서 난 관심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깜짝 놀라야 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니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한 두려운 마음.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막 복음 전하고 싶어 미치고 전도하고 싶어서 막 안달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불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자는 생각이 우리 가슴 속에 나게 될 때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금 부릴 듯한 은사를, 부릴 듯한 마음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복음을 전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붕어를 키우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금붕어 몇 마리가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금붕어, 그 죽어가는 금붕어들을 몇 마리 다른 어항으로 옮겨가지고 거기다가 산소를 특별한 걸 쏘여주고 오존을 쏘여주고 거기다가 특별한 약을 투약하고 비타민을 공급해주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금붕어 몇 마리를 살리려고 몸부림을 한단 말이죠.
그 친구가 와서 보니까 어리석기 짝이었거든요. 그 주가는 금붕어 몇 마리 집어 던져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금붕어를 사오면 그 어항에 가득히 채우고도 남을 수 있을 것인데 주가는 금붕어 몇 마리 살리겠다고 막대한 돈을 들이고 있단 말이죠. 친구가 비아냥을 했더니 이 금붕어를 키우던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금붕어 한 마리를 살려낼 수 있는 열정과 관심이 없는 사람은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의 금붕어를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게야. 우리 교회가 이 행복동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100명을 온 교회가 매달려 가지고 지금 뭐 같이 밥을 먹는다, 선물을 한다, 매주일마다 읽어야 될 본문을 가지고 뭘 만들고 뭐 보니까 뭐 교회에서도 보니까 만드느라고 밤을 새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섬기려고 주중에 전화하고 함께 극장에 가고 그들과 함께 놀러 가고 운동 가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안달하고 몸부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막대한 에너지를, 시간적인 관심, 물질, 모든 인적 자원들을 이 불신자 몇 명 앉혀놓고 거기다가 모든 신경을 거기 쓰더라고. 차라리 그 사람들 그냥 모른 척하고 길거리 나가서 그냥 눈에 걸린 사람 전도해오면, 예수 잘 믿는 사람 길거리 교회 찾아다니는 사람 찾아오면은 아마 100명, 200명, 300명 전도했을 힘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몸부림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한 영혼의 값어치가 온천하보다도 귀중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금붕어 한 마리를 살려내려고 하는 열정과 관심이 없는 사람은 1000마리, 10,000마리 금붕어를 키울 자격이 없는 게야. 한 영혼에 대한 애정과 한 영혼을 살리려는 열정이 없는 사람은 1000명, 10,000명 우리가 교회가 모여도 그것은 어쩌면 크게 값어치 없는 일일지도 있다, 그런 얘기죠. 한 영혼을 살리는 그렇게 중요한 거. 그렇게. 자, 그러면은 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감각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전도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5가지의 P자를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말로 동참, 설득, 선포, 능력, 기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동참. 첫째는 이 동참이란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쓰면은 관계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참이란 말은 관계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크리스찬의 올바른 삶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평소 늘 만나는 사람,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직장 안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 우리 아파트에서 늘 자주 대하고 만나는 사람들,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동창의 친구들, 나하고 늘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 소금이 되고 그들 가운데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려고 하면 녹을 때만이 맛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동창생과 여러분의 이웃들을, 같은 직원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그들 가운데서 녹아져야 돼, 녹아져.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퍼주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을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들 가운데 내 시간이 녹아지고 내 물질이 녹아지고 내 기도가 녹아지고 내 자존심이 녹아질 때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사람이 되자. 맛있는 사람이 되자. 맛있는 사람의 반대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멋대가리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멋없는 사람이잖아요. 멋대가리 없는 사람. 그들에게 녹아지려고 하면 맛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빛이 된다는 얘기는 좀 밝은 사람.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해하지?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지? 저 사람은 뭘 가지고 저렇게 당당하지? 뭐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품위가 있지?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위엄이 있지? 좀 밝은 사람, 얼굴도 밝고 말하는 것도 밝고 그 사람의 얘기만 들으면 용기가 나고 그 사람의 얘기만 들으면 낙심했다가 주먹을 쥐고 움켜쥐고 가슴이 꿈틀거려지고 그 사람의 얘기만 들으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지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번쩍번쩍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언제나 된다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은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살맛이 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게 빛된 사람, 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언어도 밝고 얼굴도 밝고 행동도 밝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에 살맛이 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 가까이에 늘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로 너도 나와 같은 삶에 동참해라, 이 관계 전도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은근히 그들이 깨닫도록 하는 것, 이것이 동참 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는 어떤 전도냐? 설득 전도. 이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무관심한 사람도 있지만 은근히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추석날 제사를 지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제사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 대단하십니다. 살아있는 부모님도 잘못 섬기는데 돌아가신 조상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주 효도시군요. 복받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격려를 썩 해가지고는 우리 기독교의 제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큰 화를 당한다는데 이것도 그지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 대단히 종교적이시네요. 아주 상당히 영적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벌써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렇게 해서 서서히 접근을 한다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거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못된 것들은 전부 다 교회 다니더라,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못된 것들만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가 명절이 돼서, 방학이 돼서인지 명절이 돼서인지 이제 기차를 타고 칙칙폭폭하고 시골에 내려가는데 대낮에 내가 떡 앉았는데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지긋하게 들으신 분들이 대낮에 소주를, 기차 안에서 술을 마시더라고요. 술을 마시더니 제가 성경책을 펼쳐놓고 이러고 성경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소주를 한 잔 떡 따르더니 내 앞에 떡 갖다 두면서 이보게 젊은이 한잔 하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맛있게 드십시오,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성경을 나보다 더 잘 알더라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또 공생애까지 다 알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술 퍼먹이고 공생애 시작했어? 이러더라고. 아니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시작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공생애를 마치실 때에 제자들에게 술 퍼먹이고 마치신 거야. 그게 무슨 얘기 싶더니 최후의 만찬하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에 뭐 술 먹으라는 얘기, 뭐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없잖아, 이러더라고. 아니 그 수많은 66구 가운데 술에 대해서는 도사가 돼버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장 하는 얘기가, 아니 성경에 그렇게 귀한 얘기가 많은데 하필이면 네 눈깔에는 그런 것들만 눈에 들어왔노.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까지 팍 올라오는데 저도 점잖으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잘 드십시오 그러고 빙그레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못된 사람들을 한번 만나고 나면은 독을 품고 막 씹으려고 덤비든단 말이죠.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모자란 사람이 많지요. 나도 그게 불만입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 가운데에 아주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좋은 사람들, 죄 짓지 않은 사람들, 완벽한 사람만 왔으면 좋은데 참 우리 예수님은 이상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병든 자 오너라, 죄 지은 자 오너라, 모자란 자 오너라. 그래서 교회 가면은 잘난 사람보다도 모자란 사람이 많고, 건강한 사람보다도 병든 사람이 많고, 못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불러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짐지고 오는 사람들은 다 싫어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인생의 모든 짐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애요.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은근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금설금 대답을 해줌으로써 그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 이게 설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포라고 하는 선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믿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복음의 엑기스를 그들에게 진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응답하도록 하는 거예요. 감리교회 지금은 은퇴를 하신 훌륭한 그 부흥사 가운데 최문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일제시대에 순사래, 순사. 그때에 순사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아이들이 울면은 호랑이 온다 그러다고도 안 거치고, 꽃감 줄게 그래도 안 거치다가 순사 온다 그러면 거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게 순사였습니다. 근데 일제시대의 순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최문수 순경이 저 뒤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부흥사가 복음만 전해야지 만약에 시국적인 얘기를 한마디라고 하면은 잡아가려고. 근데 이 최문수 뒤에 앉았다가 목사님 잡으러 왔다가 부흥회 끝날 때까지 앉았다가 그만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감리교회 훌륭한 부흥사가 된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믿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런던 그 댐즈 강가에 언젠가 그 2차 대전 이후에 그게 막 꽃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 뉴질랜드 무슨 지방 그 위에 지방에서 댐즈 강 저 윗 지방에서 꽃씨가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그것이 수백 년 동안 퇴적청이 된 겁니다. 쌓여서 저 밑바닥에 꽃씨가 딱 들어있다가 폭격기가 와서 폭탄을 터뜨리니까 그것이 전부 다 흙이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뒤집어지면서 꽃씨들이, 땅속에 있는 꽃씨들이 밖으로 덜추어내지면서 꽃이 피게 된 겁니다. 바로 조사해 봤더니 저 윗지방에 있는 그 꽃씨들이 강물을 타고 저 아랫지방까지 내려와서 밑에 퇴적청에 쌓였다가 그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뿌려놓은 씨앗은 꽃을 피웁니다. 뿌려놓은 씨앗은 싹이 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 놓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해 놓으면, 선포를 해 놓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진작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경기도 지방에서 이 수원 일대에 경기 남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다른 거 얘기를 하잖아. 그 양반은 안녕하십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 이야기만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최근록 목사님 같은 분은 예수 천당 그 얘기만 듣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요즘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오히려 그런 것이 문화적으로 좀 어려운 시대에 됐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들 얘기 들으니까 우리 교회 앞에서 어떤 젊은이가 한손만큼 주보를 나눠주면서 전도 폭발 팀들이 전도를 하고 오니까 어떤 젊은이가 한손만큼 주보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그리고 전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받아들고 보니까 한손만큼 주보야. 그래서 아니 한손만큼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서울에 나가는데 자기가 이 동네에 산다는 거지. 근데 전도하고 싶으면 미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전도해가지고 자기 교회까지 나오라 그러니까 그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한소만 교회 나가라고 전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 믿읍시다 하는 말 한마디에 성령이 역사를 하면은 그들 택한 백성들의 가슴 속에 팍 꽂힌단 말이죠. 천국에 가면 그들이 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내 면류관.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전도해야 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숨이 넘어가는 그 시간까지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기도를 통한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한 가지 초대하십시오.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한손만기로 인도할 사람들을 한 가족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정이 한 가정을 초대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앞으로 교회 내 무슨 행사를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는 불신자가 와 있어야 돼요. 불신자 반드시 이 같은 그런 좋은 순서에는 반드시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 두 가지를 관심이 됩니다. 한 손으로는 교회를 가족을 만드는 셀을 건설하는 것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얕은 세상을 끌어안기 위해서 한 손은 두 손을 하나님 두 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을
내가 생일을 맞이했다, 우리 목장에 좋은 일이 있다, 교회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 부활절을 맞이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다, 우리끼리 먹고 즐기는 건 없다. 모든 것을 이웃들에게 복음을 나누기 위한 기회로 모든 머리 구조를 그쪽으로 가신 거죠.